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3장 1절 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13절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1절 3.1운동 105주년 기념하는 기념주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흔히 5천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고 5천년 역사라 그러는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어때냐? 제일 부끄러운 때가 어때냐? 제일 암울한 시기가 언제였느냐? 일제 몇 년이다? 35년 몇 개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넉넉하게 미루어 생각해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국치년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부끄러운 해라. 국치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 한일 합방의 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선조들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서 대처했는가? 가졌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리라 풀어지리니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는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부끄럽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캄캄한 이 암흑의 시기에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적으로 여러 교회도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곧 죽게 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 하신 것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께서 내게 뭐 하신 것 같이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뭐한 줄 알미라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하게 하랴미라 생각나게 하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박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만데 죽을 때가 되어가는 거 아는 것도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웰빙 참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은 그래서 워라벨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삶과 일하는 것을 참 조화 있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요즘은 더 나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만 웰빙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웰다잉이 중요하다.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보다 참혹한 죽음을 당한 이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것이 교회의 전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참혹한 십자가를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는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렇게 해서 머리가 땅으로 향하여서 거꾸로 십자가, 동생 안드레는 X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참수를 당했죠. 바울의 머리가 이렇게 참수, 이렇게 목을 자르니까 머리 통통통 머리가 세 번 튀었다. 거기서 샘이 솟았다. 예.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또 교회는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 내게 죽음을 하였다 지시했다. 14절의 말씀 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할 것이 벗어날 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한 줄 알미라. 죽을 때 된 거 안다는 거 여러분 그 중요해요. 그래 죽음을 좀 준비하지요. 기도하고 천국 바라며 소망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연세 좀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은 내게 임박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내게 지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AD 한 62년에서 63년 그 양년간에 써져졌다. 이 베드로가 네로의 그런 박해 때에 죽게 되니까 순교하게 되니까 그 직전에 쓴 편지인데 네로가 이게 워낙 미친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정말 그 적그리스도였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눈 깜짝 안 하고 로마를 불에 태워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광해군이라 불릴까요? 근데 그 핍박을 피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여 당신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 아닙니까? 교회의 어른 아닙니까? 베드로 숫자 사라지면 이 교회가 위기가 크게 올 텐데 피하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 또한 일견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언덕을 넘어서 피난을 가는데 그 영화에도 생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는 그 소년의 입을 빌려가 누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빛으로 로마를 향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서 쿠어바디스 어디로 갑니까? 도미네 나의 주여. 주님한테 물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죽으러 간다. 나 로마로 간다. 네가 떠나온 로마로 내가 다시 가서 네가 떠나왔으니까 내가 죽겠노라. 베드로가 그 말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마옵소서. 내가 다시 어디 들어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14절의 말씀에 내게 뭐 하신 것 같이 지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보고 이제 죽으라는구나. 순교의 때가 되었구나.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베드로는 순교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리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걱정됐습니다. 광풍의 탄압의 핍박에 순교의 바람이 불어올 텐데 이제 싹을 틔우는 이 교회들이 어떡할 것인가? 이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위로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소망의 편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장 말씀해 보면은 산 소망이 뭐하게 하려 합니다?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민족 사후 5,000년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어쩌면 혹독한 탄압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 일제시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3.1운동을 전후하여서.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3.1운동에 제일 앞에는 누가 섰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섰습니다.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다. 그 중심에 한국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교회들이었습니다만
혹독한 핍박을 받았는데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그 3.1운동의 특징을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 어려운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교회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교회관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신앙운동이었습니다. 통계표를 잠깐 보면은 여러분, 통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 쫙 보면은 길선주, 김교신, 김구, 김규석, 예? 김마리아, 김병주 쫙 김씨들이 많네요. 예. 이 둘째 줄에 보니까 장순애, 김순애로 되어 있네요. 예. 박서양, 박이 쭉 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직분으로 따지면은 길선주는 목사요, 그 다음에 김교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구는 집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통계. 영역별 공헌자 해가지고 보면 전부 기독교인 출신으로서 그때 여러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사회 분야에, 교육문화 분야에, 그 다음에 또 통계에 보면 그 다음 통계 없어요. 아까 그 앞에 보면은 제일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 중심에 제일 위에 보면 작게 그려놔서 보이는데 무슨 교단이 있었다? 장로교단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이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런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런 신앙의 흐름을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1절 여러분 기념운동을 통해서 3.1절 기념오늘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전승하고 이 신앙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3.1운동은 신앙운동이었어요. 보다시피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운동과 3.1운동, 애국운동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민경배 교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연에서 외연으로 그랬어요. 뭐냐면 내연 안에서 불타는 신앙이 있다 이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말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좀 불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열정이 있고 주님 앞에 말씀 냉랭하고 그러지 말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식어버렸냐? 나여 너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 왜 그렇게 불타는 첫사랑을 버려버렸느냐? 주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연에서 주님을 향하고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니까 이것이 외연되었다 그럽니다. 안에서 불타는 신앙이 밖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나라 사랑이고 민족 사랑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운동이 곧 애국운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은 그 대민족 이동이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뭐였느냐 하면 뭐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운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뭐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먼저 목적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나온 것이 엑소도스의 시작이었고 출발이었고 본뜻이었단 말씀입니다. 고로 민족해방운동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교회 따로 나라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 따로 하나님 사랑 따로 나라 사랑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구에는 무슨 국밥이 유명하다? 따로국밥. 9.1 따로국밥. 흔히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회는 사회고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고 경제는 경제고 교회는 교회. 교회에서 왜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신앙의 이유를 가지면은 거기에 갇히면은 3.1운동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사회 참여적인 그런 게 되집니다만은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아처럼 그렇게 자라왔는데 삼촌 손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얼굴도 주셔가지고 왕의 마음에 들어가 왕비도 되게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하만이 일본 총독처럼 우리나라를 이토 히로부미처럼 와가지고 다 뭡니까 여러분? 민족을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그 나와 관계없어. 나는 왕비니까 나는 관계없어. 안 죽을 거야. 신앙의 어른 모르드게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너 왕에게 나아가서 이걸 아뢰라. 이 흉계를, 이 잘못된 것을.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시작?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하나님이 너 왜 왕비되게 한 줄 알아? 내 민족 구하라는 거야. 민족과 이 에스더를 구별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왕비를 썼으면 걱정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야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왜 왕비를 세운 줄 알아? 이때를 위함이 아닌 자. 에스더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어렵지만은 그러면 내가 뭐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으면 뭐하리다? 죽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시작, 내 민족을 뭐 하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이 왕이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예뻐 보입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저는 다른 것 다 소망은 없습니다. 내 민족을 뭐 해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사회는 따로가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회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살려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1운동은 곧 신앙운동이었다 말씀입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 방금 통계도 봤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조직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막 돈이 오가고 있어요. 어떤 돈이? 독립운동 자금이 교회를 통해서 조달되고 그랬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차출해가지고 체남선에 기초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는 못 보겠고 독립선언서 내용에 자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안전에 뭐하도다? 정계도도다. 위력의 시대가 그하고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뭐하도다? 내하도다. 중간에 보면은 동빙한설의 호흡을 배치한 것이 피일시의 세라 하면 허풍당장의 세봄이 오는 것이 세계의 대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게. 기미독립선언설의 한 구절이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읽어본다면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주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옵니다.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일본의 그러한 침략의 핍박의 시대였다며 자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뭐합니다? 되돌아옵니다. 입에서 정말 아멘 말씀이 나오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독립선언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아멘. 신천신지입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의 성경적인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 했습니다. 정말 에스더의 신앙 고백대로 죽으면 죽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나아갔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신앙의 참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고난의 신학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세미나 잠깐 다녀오고 합니다는 고난신학, 십자가신학. 대구를 흔히 여러분 보수적이라 그러고, 그렇게 보수적이 뭐냐면 진취적으로 막 앞에 나가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뭐랄까 늦게 생각한다 하면 못하지만은 그게 보수적인 도시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근데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제하에서는요 대구가 제일 뭐였습니까?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운동이 뭐다? 국제보상운동입니다. 무력으로도 우리가 일본한테 꼼짝 못했지만은 일본이 동양 척식 주식에서는 그걸 세워가지고 돈 막 쓰라 그랬어요. 예. 회사 막 세우고 하면 일본 돈으로 막 세워주고 그걸 가지고 한국이 전부 다 뭡니까? 채권 장사해가지고 경제 그래서 노예를 삼았다 말씀입니다. 경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무력의 노예보다는 경제 노예가 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대구에서 서상돈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캐톨릭인입니다만은 교회와 신구교가 다 힘을 합쳤습니다. 사회까지. 일본 놈한테 진 빚을 맞아? 나라가 못 갚는 거 누가 갚자? 우리가 갚자.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예? 담배 끊자, 술 먹지 말자, 금주가 내려고 말씀입니다. 여성들이 비녀까지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독립선서에 그때 국제보상운동 하면서 거기에 쭉 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돈 얼마씩 내고 했는 그런 그겁니다. 이 세계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또 뭐 별로 반응이 없다. 이렇게. 대구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다 말씀입니다. 여전도에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동상. 이고 지고 국제 그 보상운동에 가면은, 예?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비슷하게 닮았다. 앞에 사진 고교가. 아, 우리 여전도에는 저렇게 했구나. 예? 비녀 뽑아가지고 하고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있은 사람이 누구였다? 서상돈 씨. 예? 예. 아유, 나하고 닮은 데가 있네. 머리가 보니까 이렇게 아주, 저희 집 앞에 거기 보면 대교구가 있어요. 대교구청이 있는데 가끔씩 산책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도 저분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우리 허리 졸라매고 일본의 경제적 노예 되지 말자. 나라가 못하는 거 교회가 앞장서 보자. 캐톨릭도 같이 했습니다만 빚 갚자. 이 신앙에 딱 3.1운동보다 10년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앞장섰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이거를 해가지고 IMF 때 빚 갚은 사람이 누구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 금모으기 하자 그래가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런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값진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 3.1운동의 그 3.1절의 일제하에서 어려울 때에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일본 저거 지금 까불어 싸도 곧 뭐한다? 끝난다.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뭐해라?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장 1절의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같이 좀 살아주시면 명의만 빌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여러분 멸망할 때에 4장 2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면은 너희가 다시 말이라 회복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도 되고 여호와의 날은 뭐도 된다? 회복의 날도 축복의 날도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누구의 날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이네. 그러나 무슨 날이? 주의 날이 언제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좀 더 볼까요? 한번 갔다 오면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하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말이라 드러나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뭐하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하려니와 녹아지려니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심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불심판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불로 인해서 뭐 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고 진짜 말씀대로 믿었어요.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일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오리라. 곧 오리라. 아멘입니까?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마다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 어떻게 기다렸느냐?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시작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인류 아예 역사 이래로 아직까지는, 자 다시 10절 주의 날이 오는데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하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앙상하게 다 드러나리라. 그 다음에 12절 다시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불에 탔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물질이 말이라 녹아지리라. 한순간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원자폭탄입니다. 저는 하나 예를 든다면 10절에 원자폭탄,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는 히로시마가 맞은 원자폭탄이에요. 12절의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다가 하늘이 불에 타 나가시마에 떨어진 폭탄이에요. 우연이라고 봅니까? 교회는 믿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3.1절에 한국에 3%밖에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은 이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해라? 12절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뭐해라? 바라보라. 간절히 뭐해라? 사모하라. 바라보라는 것은 헬라말로 원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프로스토 콘타스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라고 밑줄 전합니다. 산 소망.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오리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날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다시 12절 말씀에 사모하라. 사모 뜻이 뭐냐? 스투톤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사모합니다가 아니라 재촉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야, 재촉하라. 때로 여러분 하나님을 재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어요.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뭐합니까? 잊고 계십니까? 69편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싸우니 속히 내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마는 하나님 나 너무 지쳐가니까 속히 내게 응답 좀 해주십시오. 7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여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날이 오리라.
하나님이 불심판리로 일본을 다스리리라.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여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것이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여러분, 그러나 그 주의 날이 뭐처럼 옵니다? 도둑처럼 왔습니다. 10절 말씀에. 아무도 일본이 그렇게 자빠질 줄 몰랐습니다. 폭탄 2개에 그냥 갔습니다.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출발의 기준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억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또 쓰는데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데 무슨 생각나게 하느냐?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뭐와?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합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저 보십시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뭐하면서 물이 넘침으로 뭐하였으며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물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띄우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뭐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무슨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봐라!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 조롱했다. 놀렸다. 근데 그때와 똑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일 때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사사로이 푼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말씀 막 끼 맞추는 것 같고 그렇다. 베드로 사도가요 미리 이야기해놨어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시작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맞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교묘하게 여러분 적용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우리가 봤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에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뭐한 것입니다? 말한 것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전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암살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걸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화화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 남픽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체적으로 픽션이고 팩트에 대한 것이 그 영화의 그 근본 배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정재라는 배우가 원래는 독립군이었어요. 아주 신실하고 그 핵심적인 것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립군 하다 보면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정보를 팔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더블 보드가 된 거예요. 이중 간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배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독립군 그 작전 해가지고 막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혀가고 타진되고 막 그럽니다. 죽고. 그거 나오는데 하나가 전지혜가 나오잖아요. 예? 전지현 안 좋아합니까? 하여튼 그거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친일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독립 잡아였고 이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 상처 봐요 이거 독립하고 운동하다가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반민특위가 그랬어요, 여러분. 흐지부지하고 그냥 뭐. 근데 동료가 거기 전지현하고 이렇게 불에 흉뜻한 이가 와서 이정재를 맙니다. 다 끝났다. 그러고 나오는데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죽는데 옛날 동료가 그렇게 묻습니다. 너 같이 그렇게 동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하다가 너 왜 우리를 배신했냐? 너 왜 우리를 팔아먹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정재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냐? 너!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교회가 3.1운동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한국교회가 약했습니다.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제일 앞에 이 정신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일본 심판하리라.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 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로에 참혹한 박해 오지만은 견디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모함의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